예수님은 지금처럼 인터넷, 라디오, 텔레비전 이런 미디어 도움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생애 아주 초기였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 태어나셨고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오늘 읽어주신 이 말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그 중에서도 산상수훈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예수님 초기에 대규모 군중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의 거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낮은 구릉에 사람들이 모였었을 거고요. 그들은 지금처럼 빠르게 여러 소문들, 내용을 알릴 수 있는 도구 없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예수님이 내일 저쪽에 갈릴리의 어느 동산에서 말씀을 전하신다더라 하는 소문을 전했고 그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죠. 그 전했던 내용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팔복 말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오늘 읽은 우리 노상문 집사님 읽어주신 말씀은 7장에서도 거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7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조심해라 하는 말이죠.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 늑대의 모습을 한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의 옷을 입었지만 겉으로는 양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겉과 속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16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열매,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들로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 By their fruits you will recognize them. By their fruits 그들의 열매로 you will recognize them. 너는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선목, 선실, 악목, 악실이란 아주 짧은 문장으로 우리들에게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쁜 열매에서 나쁜 열매가,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열린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얻을 수 있나요? 그럼 불가능해요. 엉겅퀴에서 아주 농익은 맛있는 무화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 근데 그것도 불가능해요. 얼뜻 들으면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열매를 얻어야 된다.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좋은 열매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좋은 열매 얻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자. 네, 그건 좋은데 문제는 좋은 열매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이게 우리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좋은 열매만 맺으면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 사회가 아주 엉망진창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열매 자체가 절대로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좀 찬찬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린 이런 속담 알고 있죠. 뭐로 가도 그 다음 뭐죠? 도만 나면 된다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어떻게 하든지 그냥 서울만 가면 됐지. 뭐 어떻게 가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니? 얼뜻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영어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The end, 마지막 결과가 justifies the means. 중간에 경로를, 과정을 정당화시킨다. 그런 말이에요. 결과만 좋으면 그 가운데 과정은 어떻게 되든지 아무 문제가 없다. The end justifies the means. 이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결과만 좋으면 됐지, 뭐 과정이야, 뭐 어떻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세상을 산다면 사실 얼뜻 들으면 좋은 것 같지만 사회적으로는 그게 별 문제 없는 것 같지만 기독교인에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결과만 좋으면 괜찮지 하는 것 때문에 수단은 어떻든 방법은 어떻든 돈만 많이 벌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게 전혀 두렵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 돼요. 내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시험에 합격해서 면허증을 받으면 됐지. 그 뭐 중간에 수단 방법이야 뭐 그게 뭐 중요해? 이렇게 생각해서 어떤 사람이 의학을 전혀 모르는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 갔다고 합시다. 괜찮겠어요? 여러분 그냥 그걸 알면 여러분 제가 그 병원에 가게 놔두시겠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사람이 변호사가 됐어요. 누가 문제가 있어서 그 변호사한테 수임을 맡기러 갔다. 그거 괜찮겠어요? 제가 들은 어떤 한 장로님은 서울의 큰 교회의 장로님인데 교회를 건축한다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헌금했어요. 근데 나중에 아마 1년쯤 지났을까요? 그 장로님이 경찰에 구속이 됐어요. 이유는 큰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노동자가 일하다 사고를 당했는데 보상을 제대로 안 해줬고 사람들을 내쫓고 퇴직금 주지 않고 임금 착취하고 그렇게 해서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거룩히 드립니다. 이걸로 하나님의 성전을 쓰시죠. 오, 예, 김 장로님 참 훌륭하시군요. 어때요, 여러분 들으시기에? 괜찮아요? 과정이 어떻든 결과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니까 그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괜찮은 건가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받았대요. 도둑질에서 얻은 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까요 말까요?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이 11조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헌금이니까 받아야 되겠죠? 그러실 거예요? 결과가 중요하지 과정이 뭐 중요하겠느냐? 열매만 좋으면 됐지 중간에 뭐가 그리 중요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1969년에 서울 마포구 창천동에 와우산이라고 하는 제법 높은 산인데 거기에 아파트가 지어졌어요. 서민 아파트였어요. 그게 12월 26일 날 입주가 시작이 돼서 사람들이 들어가 살기 시작했어요. 4달도 되지 않은 1970년 4월 8일에 그때 해빙기였어요. 얼었던 게 다 녹으면서 봄이 오고 하면서 와우 아파트 그쪽에 있는 산에 있는 것들도 이것저것 그냥 녹기 시작하더니 금이 가기 시작했고 급기야 와우 아파트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34명이 죽었고요. 40여 명이 다쳤어요. 서민들 살기에 좋은 아파트라 생각해서 멀쩡하게 지은 아파트였지만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온통 부실 투성이었어요. 1970년에 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7월 7일에 경부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428km를 350억 원이라는 적은 돈으로 2년 반 만에 완공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좋은 고속도로를 적은 비용으로 짧은 시간 안에 지었다는 건 전무후무한 일이다. 일본은 그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규모를 지었는데 3,500억 원을 들여 지었는데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근데 한국은 그 예산의 9분의 1만 썼는데도 멀쩡한 고속도로를 잘 만들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고속도로 타면서 짱했죠. 난리가 났죠. 전국적으로. 지은 지 얼마 안 돼서부터 도로 한쪽이 가라앉기 시작했고요. 도로의 이 난간이 허물어지기 시작했고요. 차가 가다가 주저앉기도 했고요. 그 후에 10년 동안 들어간 도로를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이 그 지었던 비용에 거의 막할 정도로 돈이 많이 들었어요. 짧은 시기에 그냥 많은 돈을 들여 짓기보다는 그냥 적당하게 꾸며서 눈속임처럼 지은 고속도로가 결국 얼마 안 가서 이게 얼마나 부실공사였는지 드러났어요. 1995년 6월 8일에 서울 강남에 있는 삼풍백화점이 주저앉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멀쩡한 백화점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식사를 하고 물건을 쇼핑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냥 백화점 전체가 무너지는 바람에 502명이 죽었고 6명이 실종당했고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결과는 부실공사였어요. 철근을 빼먹고 골조를 덜 사용하고 자갈을 뒤로 빼서 팔아먹고 설계도 부실했고 건축도 부실했고 관리도 엉망진창이었어요. 결과만 좋으면 멀쩡하게 지은 콘크리트에다가 대리석 깔고 화려하게 보이는 빛깔로 칠하면 멋있는 거죠. 백화점 으리으리하고 잘 지은 거죠. 좋은 열매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좋은 열매가 아니었어요. 가라앉았고 무너졌고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죽었고 재산 피해가 어마어마했어요. 물론 한국에만 이런 건 아니고요. 거의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심지어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죠.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결과만 생각하면 이런 일들이 어느 곳에서나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혹은 사회에서는 그게 당연한 것처럼 가르치기도 합니다. 한 가지의 과정이 제대로 매뉴얼대로 준비된 양식대로 설계대로 돼 있지 않아도 그냥 넘어가서 나중에 보이는 것만 그럴듯하면 괜찮다는 인식이 있다면 그 결과는 무너진 삼풍백화점 같을 겁니다. 이렇게 사회도 혹 사람들을 가르치고 괜찮아, 그거 아무도 모르고 그냥 너 다른 직장으로 옮기거나 다른 부서로 가면 그 다음에 후임이 뭐 그거 발견하든 말든 너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만약 이렇게 어떤 과정을 적당히 얼버무리고 나아간다면 그 마지막 결론은 뻔합니다. 열매만 좋으면 과정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을까요? 오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시면요, 아니에요. 이 좋은 열매는요, 어디서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악한 나무가, 못된 나무가, 나쁜 악한
착한 열매를 맺나니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요, 좋은 나무에서 나는 게 뭔가 하면 아름다운 열매래요. 나쁜 나무에서 절대로 좋은 걸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제 18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날 수 없고 못된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8절이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난다는 뜻이에요. 절대로 못된 나무,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날 수 없다는 게 17절, 18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좋은 열매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좋은 열매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된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나무가 되면 내게서 나는 것은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교육이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좋은 열매 맺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가르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요, 와우 아파트처럼 삼풍백화점처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부실공사 투성이의 열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는 결국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으세요가 아니고요, 뭐가 되라? 좋은 나무가 되라, 그런 뜻이에요. 좋은 나무가 되면 그 뒷일은 걱정하지 않아도 당연히 좋은 열매가 배출되기 때문이죠. 이걸 잘못 알아들으면,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좋은 열매만 맺자,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좋은 열매만 맺자로 흘러가는데, 그러면 큰일입니다. 그 사람도 큰일이고, 그 사람이 속한 가정도 큰일이고, 그 사람이 일하는 직장도 큰일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된다면 열매는 보지 않아도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가 될까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좋은 나무가 되려면 어떤 모델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나무가 되죠? 라고 묻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저가 많은 열매를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과 접붙여지면, 그분을 닮아간다면, 그분의 DNA를 우리가 가진다면 우리는 자연히 좋은 나무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좋은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죠. 예수님은 그 본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는 좋은 나무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접붙일래?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아주 풍성한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야. 이게 예수님이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열매 걱정은 하지 마라. 그냥 나한테 붙들려 있으면, 나한테 접붙여져 있으면 너희는 좋은 나무가 될 거야. 그러면 가을이 되면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거야. 그 말씀이겠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을 샘플로 들어볼게요. 베드로가 있었어요. 용감했어요. 아마 제 느낌에는 풍채도 좋았을걸요. 아주 좀 무식하긴 하지만 예수님을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지키는 든든한 호위무사 같은 사람,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사람 하나 있어요. 그의 이름이 가룟이라는 곳에서 태어난 유다였어요. 우리는 그를 가룟 유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정직했었을 것 같고요. 많은 사람에게 신임을 얻었을 거예요. 그 증거는 그가 예수님의 전대를 맡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누군가가 헌금을 하고 하면 그걸 맡아서 보관하고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12명 중에 예수님 생각에 네가 제일 정직하게 보인다. 너 계산도 잘하고 똑똑한 것 같은데 유다야, 네가 그걸 맡으렴? 예수님이 아마 그에게 맡기신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에게 치명적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붙잡히시던 날에 이 가장 호위무사 같았던 베드로는 주랭랑을 쳤어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기도 했어요. 그때에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었을까요? 가룟 유다는 셈이 빠른 사람이라서 더 이상 예수님에게서 뭐가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를 그만 팔아버렸어요. 뒤늦게 예수님을 버리고 간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고 그 후에는 목숨을 걸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예수님과는 다르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사람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베드로도 한때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였지만 그가 얼마나 그것이 잘못된 것인가를 알았어요. 자기가 예수님께 접붙여지지 않은 채로 제자 생활했더니 결국 나쁜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리고 그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바짝 붙어 있었고, 지난주에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의 말씀을 나눴을 때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성령에 취한 사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께 접붙여진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그의 모습은 완연하게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19세기 180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 하나가 있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라는 분이었어요. 18살 때부터 그는 12살 때부터 자기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일해야 했어요. 12살이래 봐야 국민학교 4, 5학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 했어요. 근면하고 성실했었고 정직했었고 아주 뛰어난 두뇌의 소유자였기에 그는 가서 일하는 곳마다 주인이 그를 인정했고, 그러면서 그가 점점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어요. 그는 마침 어디까지 이르렀는가 하면 백화점의 왕이라는 별명을 받을 만큼 존 워너메이커는 많은 백화점을 소유한 백화점의 주인이 된 거예요. 손님은 왕이다. 우리가 잘 아는 구호죠. 그 구호를 존 워너메이커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물건을 샀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반품해요. 다시 환불해달라고 해요. 그런 제도를 처음 만든 사람이 존 워너메이커예요. 그전에는 백화점에 가면 손님들이 이거 20불이 너무 비싸, 15불에 삽시다. 아니에요, 12불, 18불까지는 해드릴게요. 흥정을 했던 것에서 최초로 정찰제를 실시한 사람도 존 워너메이커예요. 굉장히 특별한 이런 정책을 가지고 백화점을 훌륭하게 키워서 미국의 4번째 부자가 된 사람이 존 워너메이커예요. 당시에 그 대통령이 벤자민이었는 대통령이었는데, 이 벤자민 미국의 제9대 대통령이 이 존 워너메이커가 사업적 수단도 굉장히 있고 정직하고 신실해서 자기 정부의 최신부 장관으로 그를 픽업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를 만나서 정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최신부 장관으로 일해 주십시오. 네, 조금만 기도하고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후에 연락이 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도저히 그 일을 맡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중하게 사과했어요. 왜 못하시죠? 제 본업이 있습니다. 아니, 이제 백화점은 클만 크니까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이미 그렇게 했지만 또 다른 죄잡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든지 당신을 도와드릴 테니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겨우 설득해서 존 와나메이커가 미국의 최신부 장관으로 공직했어요. 얼마 후에 그는 기자회견을 갖게 됐고 기자들이 그에게 물었죠. 왜 당신은 벤자민 대통령의 제안을 왜 수락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당신은 교회에 나가는 일이,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메인 잡이라고 말했는데, 아니 그게 대통령을 섬기는 것보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존 와나메이커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세요? 정부의 장관이 되는 것은 1년, 2년, 길어야 4년이지만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That is my life journey. That is my full-time job.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나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그건 내 풀타임 잡입니다. 기껏 정부에 나가서 장관이 되면 1년, 2년, 길어야 4년 하는데 그건 나의 파트타임 잡이죠. 이 존 와나메이커의 대답이 뭐죠? 어떤 걸 말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내가 정부를 위해서 혹은 내 생계를 위해서 백화점을 운영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말이겠죠. 이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요. 특별히 크리스천들에게 삶의 목표를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존 와나메이커가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께 접붙여진 나무가 되었기에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잡은 뭡니까? 우리의 메인 잡은 뭡니까? 너의 잡이 뭡니까?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저는 뭘 경영하고 있죠. 어디서 일을 하고 있죠.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죠. 이렇게 더 말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좋은 열매를 맺길 원하신다면 나는 예수님께 접붙여진,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게 내 풀타임 잡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어떨까요? 오늘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서의 결론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얻어라,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좋은 나무가 되십시오. 예수님께 접붙여진 아름다운 열매가 되십시오. 그러면 멋진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 올바로 접붙여진 나무가 되어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 멋진 열매를 거두시는 우리 온 마음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